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구약 역사서 가운데 지금 열왕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나열했던 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들 중심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신명기 역사서가 있고 역대기 역사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것은 신명기 역사서일까요? 역대기 역사서일까요? 예, 신명기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는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포로까지 잡혀오고 나라가 망했는지 찾아봅시다. 그 원인을. 그래서 회개하면서 조상들의 잘못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역대기는 또 반대로 어떤 입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포로기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보니 거기가 어떤 땅이에요? 황폐해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우리 여기 안 살겠다. 우리 차라리 그냥 포로 생활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 희망을 다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때 그들한테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잘한 모습이 뭐냐? 우리 조상들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긍지, 하나님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 반대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신명기적 역사관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쭉 잘못해서 잘못된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잘못된 핵심, 잘못한 사람들이 누구다는 거예요? 지도자였던 왕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왕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왕이 누구였는가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그 왕이 우리 있었죠. 여호사밧은 그 종교 개혁을 했던 왕 중에 하나였죠. 성전에서 자라고 뭐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이런 삶을 또 사는 것을 봤어요. 그래도 종교 개혁을 한 괜찮은 왕이다 여호사밧. 그 다음에 또 누구?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 세 왕이 가장 그래도 이 열왕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던, 종교개혁을 했던 지도자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종교개혁에 읊띄는 자가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게 있지 않죠? 우리가 뭐 함부로 기도한다고 우리 오래 살게 해주셔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실까요?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즉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이유가 뭘까? 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을까? 이런 것도 살펴보면서 그럼 히스기야가 뭘 잘했는지, 또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또 인간이죠. 완벽한 인간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잘못을 저질렀어요. 또 그 잘못은 뭔가? 이거 있는 그대로 이제 회개하는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다 기록해놨어요. 잘못한 것. 잘못한 것은 샅샅이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또 우리가 마지막, 이제 히스기야가 18, 19, 20장 이렇게 3개 장에 거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볼까요? 21절 한번 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죽을 때 되면 죽음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이제 다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려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맨 앞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더 이상 인간의 능력으로 살릴 수 없는 뭐 약을 먹거나 뭐 의술을 써서 살릴 수 없는 병이 들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걸로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너는 살지 못한다. 병들어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왕한테 전달을 해준 거죠.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죽음을 통지받은 히스기야는 그럼 뭘 했을까요? 예, 2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낫을 이제 얼굴이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죽음의 통지서가 도달했는데 그것을 듣고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다. 이 벽을 향한다는 게 뭐예요? 왜 벽을 향할까요? 이제 벽을 향한다는 건 이제 면벽 기도라 그래서 아무것도 세상에 모든 거에 관심을 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면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서 기도를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3절 보면 여호와께 구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어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이 뭐 한두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내 잘못한 거 기억하지 말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선한 행동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행동이 어떤 선한 행동이냐?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어떤 선한 행동이에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동인데 그 앞에 뭐가 있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가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들이 좋은 결과는 이루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진심을 다해서 그 다음에 진심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심,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내가 다른 사심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그걸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꼭 얻어내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선하게 본 내 행동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2번 읽어보면 낫을 벽으로 향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여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래서 정말로 울면서 가슴 깊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뜻이고요. 비록 보잘것없는 행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그랬는데 흡족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죠.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결과는 보잘것없을지라도 진심과 전심으로 행했던 점을 선하게 보아달라는 겸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통지서를 받고 사용 통지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그래도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행했던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면 그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그럼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뭔가?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1번 보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내 기도를 들었다. 너가 눈물로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낫게 해주겠다. 기도를 한다고 무조건 낫게 해주나요? 낫게 해주겠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반드시 낫게 해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 갖고 했을까요? 감히 못했죠. 근데 우리가 아마 죽을 병에 들린 사람들이 아직도 젊었는데 죽을 병에 들렸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낫게 해주겠다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 보면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나아서 3일 후에 너가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날에 15년을 더하겠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내 수명을 15년을 더 해주겠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우리 그 앞장에서 봤죠. 18장 19장에서 봤을 때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몇 번 침략을 했어요? 2번 했죠. 첫 번째는 스스로 항복했죠. 그래서 다 갖다 바쳤죠.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항복 안 하고 끝까지 버텼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적들을 다 18만 5천 명을 죽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해서 그리고 이겨버린 거죠. 자기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2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러면 아직 아수르한테 2번째 전쟁에서 이기기 전이란 얘기예요. 그쵸? 지금 시점은 이게 성경은 20장에 기록했지만 실제로 2차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기 이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이 잠겼나 보네요. 2차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성을 지켜주겠다. 그 다음에 이 일은 아수르 왕의 2차 침입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절로 봐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고 이것을 고쳐준 이야기는 그리고 수명을 연장시켜준 이야기는 바로 2차 전쟁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히스기야가 낫게 하실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자 어떤 징표를 보여주셨는가?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너 낫게 해주겠다. 3일 후에 낫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그게 쉽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줄 징표가 있습니까? 3일 기다려보면 알 텐데 지금 일단은 이사야가 얘기를 하니까 못 믿겠다. 그 징표가 뭐냐? 징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또 이사야가 친절하게 또 9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그래서 해 그림자를 이동을 시켜주어서 너 징표를 줄 거다, 하나님이. 그러면, 너, 그러면 어떤 걸 보여줄까? 10도 그림자가, 해 그림자가 뒤로 가게 해주는 것을 징표로 보여줄까? 아니면 앞으로 더 가게 해주는 것을 보여줄까? 원래 해시계를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 정시에 딱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몇 시 몇 시가 돼 있는데 갑자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10도 가거나 앞으로 10도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걸 해줄까? 보여줄까? 그렇게 물으니까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 나아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걸 보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어차피 계속 앞으로 가니까 10도 앞으로 가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 이제 이거죠.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10도 뒤로 가는 거는 시간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럼 그것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이거는 아하스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죠. 악한 왕이었죠. 근데 아하스의 해시계,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래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딱 보여줬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볼게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히스기야가 낫게 하실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자 어떤 징표를 보여주셨는가?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다. 역사의 시간을 뒤로 되돌린 사건이며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우주를 창조한 이 원리를, 해와 달과 시간을 다 창조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주 되심을 드러낸 이런 사건이다. 히스기야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자기 병 낫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고, 또 아수르 이기게 하는 거, 그것도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 히스기야를 어떤 방법으로 낫게 하셨는가? 이렇게 앞뒤 이제 오히려 히스기야 난 이야기를 11절 뒤에다 써야 되는데 이건 앞으로 이제 7절에다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래서 이사야가 무화과가 뭔지 알죠? 열매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반죽을 해서 아픈 부위에다가 올려놓으니까 낫다. 어딘가 이제 아픈 부위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병들어서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낫더니 나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3일 만에 낫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았다. 무화과 반죽은 치료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무화과 나무 반죽을 갖다 놨다 그래서 병나서 우리가 지금 무화과 나무 갖다 놓으면 똑같이 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 반죽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무화과 반죽을 쓸 수도 있고 뭘 쓸 수도 있어요. 왜 실로암에서는 또 뭘 썼어요? 실로암에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할 때는 침을 발라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 눈에다 붙여줬어요. 근데 그건 그냥 도구예요. 그거 안 붙여도 나요. 이거 안 붙여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붙였을까요?
그때 당시 그 소경을 눈뜨게 할 때는 왜 붙였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하게 해서, 그리고 이제 진흙을 바르고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실로암은 끝에 있어요. 성전은 저 산 위에 있고 실로암은 맨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면 끝과 끝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근데 한 2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끝과 끝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성전을 통과하게 되니까, 그 성을 통과하게 되니까 다 쳐다보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집중하게 돼. 저 사람이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침에 흙을 이겨서 저렇게 발라줬대 하고 다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행하는가를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중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뭐 말씀으로 그냥 낫게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자체가 치료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냥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줬다, 이제 이런 것에 불과한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것이 능력이 있는 양, 성경에서 뭐가 나오면 무슨 손수건으로 뭘 행했다,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손수건으로 또 뭘 이적을 행한다 그러고,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죽는다고 알렸다가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은 수시로 변하시는 분인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처음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죽는다고 했다가 다시 또 고쳐줬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에요? 그럼 뭐 왜 그러면 처음에 죽는다 그리고 나중에 또 살리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죽을 병임을 알렸고 그랬더니 기도했죠.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들어주세요. 그러나 기도가 없다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요청이 있을 때 하나님이 결제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끄신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뭘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일 단추를 눌러라.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나님 뜻이 이런 겁니까? 그럼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히스기야한테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기도를 하게끔 해서, 왜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너 병 걸렸다고 전달했어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야 하나님이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 그래야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직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의 지금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자기가 했던 선한 일을 봐라. 물론 히스기야 아니라도 히스기야가 앞으로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의 선한 일을 보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하는 게 15년 더 일하게 하는 것들이 합당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과거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었고 종교개혁이라든가 하지 않았고 그 아버지 아하스처럼 악하게 살았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셨겠냐는 거죠. 과거에 너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래, 너의 그 선한 모습을 보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기대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낫는 이야기가 이제 11절까지 나왔고, 그 다음 12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병 나은 다음에 추가로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한 일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는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것이 합당했는가 안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7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병 낫고 난 다음에 한 일은 여기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 가지가 뭘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자를 보내왔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자를 보내왔는데 그 사자들을 에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자를 보낸 표면적 이유와 이면적 이유는 뭐냐? 표면적 이유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이유,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가 왜 사자를 보냈다 하는 이유고, 근데 속 뜻은, 그 진짜 이유는, 그 사자를 보낸 이유가 이면적 이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이유는 히스기야 왕의 병을 위문하려고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는데 어떻게 나았다고요? 하나님이 치료해 줬고 또 해가 뒤로 10도 가는 일은 이적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이제 위로도 해주고 그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낸 거죠. 그런데 실제 이유는 동맹을 위한 유다의 전투력을 파악하려고 했다. 무슨 동맹을 맺어야 될까요? 지금 바벨론이 유다하고 동맹을 맺을 이유가 뭘까요? 아수르가 지금 강대국이잖아요. 아수르가 지금 허물허물해지기는 했지만 지금 병 나은 이 시점은, 병이 걸렸다 나은 이 시점 어떤 시점이에요? 아직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망하지 않은 시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직 아수르를 이기지 못한 때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우리가 무찌르려면 신생국가 바벨론도 이제 바벨론이 막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근데 아수르를 이기지 않으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넘어서야 돼요. 근데 자기 스스로 넘어설 힘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유다와 이제 동맹을 맺을 생각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맹을 맺으면 유다도 뭐 나쁘지 않죠. 어차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럼 동맹을 맺을 때 서로가 가진 게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사력도 많고 무기가 많으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을 때 누가 주가 되겠어요? 무기 많고 군사력이 많은 자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의 지휘권을 누가 가질까요? 많은 자들이 갖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나라가 동맹을 맺는다 그러면 자기가 강대하다는 걸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동맹을 위해서 유다의 전투력을 파악하려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뒤로는 이제 왕이 보낸 거죠. 야, 유다하고 우리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이겨야 될 것 같은데 가서 위문차 가서 한번 싹 엿보고 와라. 그 나라 전투력이 얼마나 될지, 동맹을 맺을 만한지, 맺었을 때 우리가 주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쟤들이 주가 돼야 되는 건지 파악해보자. 그래서 보낸 거예요. 9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바벨론 사자들이 왔는데 뭘 보여줬느냐?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 무기고죠. 군기고와 창고 다 보여줬어요. 이는 하나님이 준 축복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랑한 교만한 행위다. 뭘 보여줬다고요?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모든 걸 다 왜 다 보여줬다고요?
자기네가 동맹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자기네가 그 나라 바벨론보다 지휘권을 자기네가 쥐기 위해서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우리 재물 많아, 무기도 많아, 군사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장악할 때가 니네가 우리한테 따라와.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뭘 드러낸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보면 이는 하나님이 준 축복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랑한 교만한 행위다. 10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사자들에게 유다의 모든 것을 보여준 사실을 들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무엇이라 경고했는가? 자, 15절을 볼게요. 15절 먼저 그 전에 15절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뭘 보여줬느냐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다 보여줘서 하나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은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의시되는 거죠. 선지자한테. 선지자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지금 다시 그 확인을 하는 거고. 그랬더니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날이 이른다는 것은 무슨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지금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옮긴 바, 바벨론한테 망한다는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결국 너가 다 드러내 보여줬는데 비밀을 다 드러내 보여줘서 걔네들은 너네들 어디에 무기가 있고 어디에 뭐 군사가 얼마 있고 다 아니까 너네들은 한순간에 아수르를 뭐 점령하고 나든 싸우고 나든 그 다음은 너네가 타겟이 돼서 너희들을 다 망가뜨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18절 보면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첫 번째는 너희가 망해서 다 잡혀갈 것이다. 왕궁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왕궁이 있는 게 다 바벨론으로 갈 거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누가 환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지금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어요. 현재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 히스기야가 병들기 전에 아들이 없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아들도 못 낳았어요. 아직 나이가 그래도 죽을 나이는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병들어서 죽게 돼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증거가 뭐 2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아들이 이제 므낫세가 되는데요.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왕이 된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됐는데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죽기 15년 전에 병이 났잖아요. 자기가 병이 났고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았는데 이때 죽었을 때 그 아들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세. 그러면 아들은 언제 태어난 거예요? 병 났고 3년 후에 태어난 거예요. 그 전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병 났고 난 다음에 난 아들인데 여기서 지금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아직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너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갈 거다. 그래서 거기 거기 가서 뭐 환관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가 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예언하는 거죠. 네가 보여준 거 다 걔들이 뺏어갈 거고 너 아들도 거기 가서 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에 이제
히스기야가 한 이야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바벨론 사자들에게 유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들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경고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거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제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3번 보겠습니다. 맡긴 달란트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청지기 사명을 망각한 자에게 모든 것을 거둬가신다. 누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맡긴 달란트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누가 맡겼어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왜 맡겨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동참할 역할을 그 달란트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긴 달란트를, 이게 마치 하나님이 맡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것인데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청지기 사명을 망각한 자. 청지기는 관리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재산을 많이 맡기면 대리 경영자에 불과한 거예요. 대리 경영자가 그것을 자기 걸로 갖다가 써버리면 뭐 한 거예요? 횡령이에요. 배임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맡긴 달란트는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럼 지금 불을 줬고 금을 줬고 이게 다 그 다음에 아수르로 물리치고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병 낫고 난 다음에 이게 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가장 왕성한 나라가 된 아주 큰 나라가 됩니다. 병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물리치게 하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해서 또 큰 강대국이 큰 나라가 됩니다. 힘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부도 축적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 걸로 된다고요? 누구 거라 생각한다고요? 자기 거라 생각해요. 안 그러면 그걸 뭐 내 거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바벨론이 협상하자 해서 이것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가 이거 내 거인 양 뭐 자랑할 필요가 자랑하면 안 되죠.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거면 이건 하나님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너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의 능력, 나의 힘, 그걸로 이제 자랑을 했다.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이 줬을 때는 병낫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줬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11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경고를 들은 히스기야는 무엇이라 대답했는가? 19절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한테 경고를 했더니 경고 이제 너 아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고 너 지금 보여준 거는 바벨론에서 다 갖고 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예요? 너 이제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망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이 전한 바 이사야가 자기한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 옳다, 바른 말이다, 옳은 말이다 이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건 바른 말이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자기 자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합당한 일이다. 그 자기 잘못을 용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언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런 뜻이에요.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태평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진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축복으로 임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데 어찌 내가 선하다고 생각 안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아들이 잡혀가고 뭐 나중에 잡혀간다 그랬지, 내가 지금 잡혀간다 소리 안 했잖아요. 내 때 망한다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놈 잘못 때문에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때는 은혜를 주신다니, 망하지 않게 은혜를 주신다니 얼마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선하신 일이냐, 은혜스러운 거냐, 이렇게 이제 자기 이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기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건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20장 그 후반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히스기야를 살려놨더니 히스기야가 그들의 삶이 어땠다? 하나님이 살려놓고 병으로 고쳐주고 큰 축복을 해줬더니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자기의 능력이냐, 자기가 이룬 업적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해 살았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쭉 나갔으면 자식들에게도 그 변화가 그대로 이어졌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결국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줬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선조들이 한 것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가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된 종교개혁의 모습이 자식들에게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쳐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므낫세는 아주 나쁜 왕이 돼요. 악한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20절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은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여기는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서인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었다. 여기서 저수지는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성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낮은 데 있다 그랬어요? 높은 데 있다 그랬어요? 높은 데 있어요. 높은 데 있으면 샘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우물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적들이 침략해 오면, 아수르가 침략해 오면 물줄기가 없기 때문에 죽죠. 물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밖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히스기야가 끌어들입니다. 어디에서? 옆에 한 500m 떨어진 곳에서, 계곡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수로를 만들어서 실로암이라는 그 저수지를 만들고 거기까지 물을 끌어들입니다. 근데 그걸 땅굴을 파는 거죠. 땅굴을 파서 그 수로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뒷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기혼샘은 다른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에서 샘이 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아닌 다른 골짜기에서부터 그 기온샘이 나는 것을 끌어서 500m 정도 끌어서 실로암까지 이렇게 끌어들여 오는 거예요. 실로암은 이 아래쪽에 있고 솔로몬 성전은 저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높이가 위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밑으로 다 내려다 볼 수 있게. 성전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제일 높은 데 있고 실로암은 맨 아래쪽에 있죠. 성 안에. 그래서 그거 보면 옆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성벽 이렇게 표시예요. 성벽을 쌓아놓은 거죠. 그 성벽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사용했다. 9번의 맨 아래쪽 보세요. 그 나눔에 의한 질문 맨 아래 보면 수로 건설. 유다왕 히스기야가 기원전 701년경 예루살렘 성 밖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예루살렘 안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었다. 길이가 530m, 넓이가
1.2m, 높이가 1.5m. 그래서 물 깊이가 1.2m로 물을 끌어왔는데 터널은 한 사람이 횃불을 들고 충분히 통과할 정도의 크기였다. 그래서 수로를 이렇게 잘 만들었다. 이게 그래서 전쟁에서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밖을 에워싸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 근데 그 전부터 이 수로는 없었던 건 아니에요. 수는 있었어요. 석회암 줄기를 따라 수로가 있었는데 그는 물이 조금씩 밖에 안 나와요. 조금씩 밖에 안 나와서 그걸로서 다 먹고 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확장해서 물이 1.2m 정도로 확 흘러가게끔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업적을 이뤘습니다. 오늘 결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살리는 좋은 지적들을 많이 히스기야는 이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교 계획도 했어요. 그러나 허물 하나가 있었다면 어떤 허물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더니 그 축복이 마치 내 거인 양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는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극복해달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나면 내가 마치 노력을 열심히 살아서 노력을 잘해서 큰 복을 받은 것인 양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자기한테 주어진 축복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사용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을 가지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근데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나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내 거인 양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쓰기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내가 어떤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다. 재능을 줘서 내가 그 명성을 얻게 했다. 그런데 그 재능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그 힘을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하라고 준 거니까 나는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걸 사용하겠다. 명예, 권력, 물질 다 그렇게 쓰겠다 하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도 교만해졌어요. 우리도 거의 다 그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음 때에서 그것을 뺏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에게 주되 합당한 자가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뺏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것이라고 감사하고 청지기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